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혼돈과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늘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맘 아픈 일 나타날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디딤돌 되리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상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이 세상 겉은 구름 날려가듯 잠시 동안 나 빌려받은 것, 그 모든 것 내 마음 괴롭히나. 저 천국엔 참 기쁨이 있으리. 그때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기쁘게 가리라. 그날까지 저 천상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날까지.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애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찾고자 향방 없이 헤매이는 무력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밝은 빛의 온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대쟁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위험한 본성 가운데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이 가장 장성하고 지배적인 이 최악의 때에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끄셔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최선을 굳게 믿는 믿음을 배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최선을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될 성도들의 성품의 장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날마다 굴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전해지는 성령의 지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Sing them over again to me, wonderful words of life. Let me more of their beauty see, wonderful words of life. Words of life and beauty, teach me faith and duty.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Christ, the Blessed One, gives to all wonderful words of life. Sinnerless to the loving call, wonderful words of life. Oh, so freely given, wooing us to heaven.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Sweetly echo the gospel call, wonderful words of life. Offer pardon and peace to all, wonderful words of life. Jesus, only Savior, sanctified forever.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제가 계시록 18장을 근거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징조를 살펴볼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짐승이 연합해서 마지막 환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 중세기 1260년의 핍박의 세력 교황권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뉴욕에서 뉴욕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인데 34살입니다. 이슬람교도인데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교도 하면 그렇게 썩 반가운 그런 종교가 아닌데 뉴욕의 미국의 최고의 도시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 맘다니가 처음 뉴욕 시장이 되겠다고 후보로 이름이 올렸을 때는요, 그 지지율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5개월 만에, 선거운동을 하는 5개월 만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만다니는 이 이슬람 교도이고 인도계 우간다 출신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지 7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뉴욕의 시민들이 왜 이 맘다니에게 열광했을까요? 왜냐하면 뉴욕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시민 4명 중 한 사람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뉴욕은 참 잘 사는 도시인데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뉴욕 그 원룸 가격이 맨하탄 원룸 가격이 4,778달러입니다. 6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룸에 말이죠. 제가 아는 청년도 한 달에 600만 원 내고 있다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뉴욕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뉴욕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만다니는 이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정책이 뭐예요? 임대료 동결입니다. 월세 동결이에요. 무료 식품점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무료 공공버스, 무료 교육 확대, 이런 주장들을 해서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그가 내놓은 주장이 듣기 좋은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문제, 경제 문제, 생활의 염려로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이 고통의 바람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세계 경제가 파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크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심판이 임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일시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계시록 18장이에요. 경제적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땅의 상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큰 회사들과 기업과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19절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속해서 이 계시록 18장은 부가, 세상 경제가, 땅의 상고들이 빠르게 망한다는 것을 마지막 시대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먼저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15년부터 상위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0%의 국민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1%가 90%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것이 역사상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1920년대 후반의 대공황입니다. 1920년대 후반, 그때도 최상위 1%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경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구매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월세를 내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공황이 시작됐고 주식시장이 파탄되면서 그 당시 1%의 사람들이 다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산이 또 분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이 되면서 다시 상위 1%가 미국 전체의 재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 오고 있나요? 다시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의 투자와 재물들이 극단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엔 투자를 안 해요. 인공지능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미래의 신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술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내부가 뭔지. 근데 돈은 인공지능에만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재물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미국만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미국만 최고 부자, 상위 최고 부자들에게 극단적으로 재물이 몰리고 미국만 대도시에 청년들과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찾아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도시로, 서울로, 경기로,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자들이 6가지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로봇이 나타나면서 소수의 회사와 소수의 국가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기술을 놓치는 순간 다 삼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이고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국민들의 불만과 사람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젊은이들의 실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고령층은 연금과 복지가 위협받게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져서 세금을 못 내니까 노인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노인들도. 다섯 번째, 분열이 생기고 대적하고 폭력과 범죄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느끼면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줘야 된다 하는 사회주의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가마다 사회주의가 크게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혼돈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붙잡고 있다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죄악의 잔이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세계 경제가 파탄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욕심과 이기심으로 산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무너질 때 인생에서 자기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는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마지막 때 이런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억울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요.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쓰디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이것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의 세상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세상이 요동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징조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날 때 주께서 오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힘을 모아서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라도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충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승리의 복음이 그 교회 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충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은 그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면은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32절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기만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특성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용맹해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강하고 용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강하고 용맹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은 지금 믿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해집니다. 욕심과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진리를 대놓고 반대하고 무시합니다. 경제는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겨우 살아남는다. 하나님을 알면 겨우 견딘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11장에서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이 신앙이 들어와야지 마지막 시대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던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 거예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달랐길래 그런 강하고 용맹함을 갖고 그 시대를 살았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혼돈하고 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어서서 강하고 용맹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언 아닐까요? 자, 질문 드리죠. 강하고 용맹스럽게 산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선천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더 우수한 상태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들도 타락한 본성이었고 그들도 사망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유전자인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보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폈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열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기서 차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들이고 연약하고 죄때다.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기독교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런 말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46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와도 큰 도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곡간이 다 비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곡간이 비고 통장이 비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지,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무화과가 없었고 외양간에 소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게 되죠.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모르는데 봐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알면은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치고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믿음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성품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해오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까요? 하는 좀 엉뚱하게 보이는 질문이죠. 한 번도 이런 영광을 생각해 보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 출신이고 어느 가문인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받게 되는 지혜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받는 지혜가 아니라 순종해 가면서 하늘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시험을 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둘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런 약속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죠. 그냥 오늘 먹을 거 만들어내라고 그냥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늘의 궁창처럼 빛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이 기별과 말씀과 진리를 받지 않아도 주눅들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황당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늘의 별처럼 빛날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강하고 용맹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상과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대로 말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떨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지 말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약속이 주어져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전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면서 전진하겠다. 나는 주님을 위한 전사로서 투사로서 이 땅을 살겠다. 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과 싸우던 그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그때 영광의 상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 위로와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자, 질문 드리죠.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우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물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밧줄이 묶인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밖에서 위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봉사와 선교, 교회 생활은 우물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 속으로 내려갈 때 교회는 연합해서 밧줄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고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밧줄을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우물 속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물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물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지 만족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물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신입니다. 다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저 좁은 우물 안으로 어떻게 다 뛰어들 수 있겠어요? 다 들어갈 수 없고 다 밧줄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몸에는 분쟁이 없었어요. 손이 일하는데 뭐 발이 먼저 일하겠다고 막 서로 손과 발이 싸웁니까? 몸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손과 발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하겠다, 네가 하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갖고 협력하면서 몸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서로 우물에 뛰어들겠다고 서로 밧줄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우물 이야기, 또 바울이 주신 몸과 지체 이야기,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밧줄을 타고 우물 속에 내려간 사람과 위에서 밧줄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모두 한 지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보실 때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밧줄을 붙잡아 준 분들도 똑같이 선교에 참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로 내려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려가는 사람, 붙잡아 주는 사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우물에 내려갔습니다. 캄캄한 우물입니다. 근데 위에서 밧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밧줄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에 내려간 형제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신나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요, 밧줄을 붙잡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에 내려간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요, 제가 밧줄을 붙잡겠습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형제가 고생하는 동안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붙잡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세요. 이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 없이 군번 없이 봉사하는 형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묵묵히 헌신하고 붙잡아주고 내려가는 형제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천사들과 주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바라볼까요?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밧줄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또 밧줄을 붙잡고 우물에 내려가는 사람도 손에 흔적이 남습니다. 밧줄에 깊은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강하게 붙잡아주는가에 따라 흔적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손에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금년에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친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깊은 흔적으로 남겨졌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받은 흔적과 상처는 영광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처와 흔적의 깊이를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밧줄을 붙잡고 애를 쓴 그 흔적의 깊이에 따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남아서 형제의 밧줄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1세기 로마 교회에게 보낸 호소를 들어보세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권면했는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돈 벌고 직장 얻고 집 사고 자동차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난 마음은 있는데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몸까지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내 돈과 내 시간과 노력을 던져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영광이고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배워보세요. 인생의 숙제들이 풀려나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것을 하지 못한 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제사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특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하늘 왕국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산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세기 로마 교회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짓눌려가고 있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라 드리라. 바울이 이렇게 호소했을 때 이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붙잡고 생애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로마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무덤 속에서 평안히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바울의 이 권면을 무시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친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형벌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린 사람들과 드리지 못한 사람들,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말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몸을 바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몸을 바치면서 전진합시다. 자원에서 우물로 내려갑시다. 우물로 내려간 형제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힘껏 노력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의 투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주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이 땅에서 어떤 신앙,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기 전에 먼저 계산을 끝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너희가 먼저 계산해 보지 않냐?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계산을 끝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따라오면서 뒤를 쳐다보지 말고 무엇을 우리가 비교하고 계산을 끝내야 됩니까? 천국의 보상이 무엇이고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내게 생기는지, 어떤 결정과 어떤 형벌이 올 수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계획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게 되고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것은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이고 성경이 사실이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갈 것이라면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머뭇거리지 말고 한 번에 완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호소예요. 언제까지 그 중간에서 머뭇거릴 것인가? 언제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시다.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몸을 드리라고 바울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평범하게 살기엔 너무나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처럼 세상에서 장난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미 재미없게 되었고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인생을 가볍고 경박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빛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강하고 용맹스럽게 말이죠.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신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놓칩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무슨 뜻이에요? 먼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것이에요. 옛생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헌신해도 세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씻어도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바벨론의 부패와 더러움에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에서, 쓸데없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숙제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과 행복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피조물입니다. 지금 젊은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착각입니다. 곧 주름살이 꺼지고 곧 무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살이 피조물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창조주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생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서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이 산제사로 바쳐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예언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때까지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게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저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바치게 해 주시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밧줄을 붙잡아 주고 힘을 주는 교회로 세우길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 큰 비전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 받들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방 바이블 칼리지는 한 번 시작하면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는 아주 매력있는 성경 연구 과정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바쁜 틈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지만 별 도움이 안 되고 지루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는데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을 공부하고 싶은데 알기 쉽게 가르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전 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명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으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는 2단계만 거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영상의 댓글 상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둘째, 그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시고 그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